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또 21일 특별 작정 새벽기도 사흘째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실외 친교실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거리두기하고 두꺼운 옷 입고 이 실내에서는 10명을 유지하고 실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에 참여해서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아마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복이 드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입당하고 시작하는 1000번째 나라 살리기 작정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기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또 저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오늘은 18절, 2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11페이지 2장 18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나의 가정의 어제 기도송에 대한 얘기, 정말 기도송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봐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제 가슴에 불이 많은지. 이 한나는 보통 평범한 여인인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성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어제 세 가지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한나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이를 바칩니다. 젖을 떼니까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분도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런데 한나가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자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겠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아들 사무엘이 거기서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사무엘이 어렸는데 그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바쳤더니 엘리 제사장이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그 후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제사장, 즉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 뒤에 보면 알지만은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이것만 읽었는데, 이들은 깡패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거기에 성폭행하고 이런 깡패 같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있는 저곳에다가 내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상황윤리를 적용해서 좀 더 크면 바치지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한나는 그들이 깡패 같은,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 깡패 같고, 그 깡패 같은 아들에게 경고도 하지 않고 권징도 하지 않고, 저 깡패 같으면 제사장직을 뺏어야지요. 이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집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바로 너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줍니다. 법궤 옆에서 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이 깡패같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데 너와 너 집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3살 갈고리 갖고 그냥 하나님께 드릴 그 음식을 만드는, 특히 양 잡고 소 잡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냥 먼저 새 삼지창 갖고 와가지고 찍어다가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도 그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에봇을, 제사장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사들이 12명이 사사기에 나오지요. 13번째 사사면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왕적인 존재들이 사울, 다윗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동시에 두 왕에게 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로 알았다 이랬어요. 성경 다 읽어보면 그 다 나옵니다. 근데 그는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뭐냐? 사사기를 영어로 보면 저지먼트, 법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오면은 판단을 해주는, 문제 생겼을 때 전쟁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러니까 사사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면서 그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어요. 제사장. 유일하게 사사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사명을 받은 삼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에는요, 흠이 없어요. 그 입의 말이 하나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사무엘과 함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라. 그를 선지자로 다 알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그의 제사장 후계를 이 사무엘에게 물려주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니까, 서원한 대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깡패 같은 그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데서도 정말 늪지대 같고 더러운 흙탕물 같고 그런 곳에서 연꽃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연꽃이 이쁘게 자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주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악하고 엄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사무엘같이 자라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1년에요 매년 제 드릴 때마다 겉옷을 갖고 올라가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1년 제 드릴 때마다 겉옷을 갖고 가서 그 아들을 보지,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자기의 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바친 그 나실린 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기도했던,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라면 분명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사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드보라처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성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쳤어요. 시편 15편을 보면요, 참 귀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 시편 15편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5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버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설 자가 누구냐? 손과 발이 깨끗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산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 생각과 말과 행위가 손과 발이 깨끗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한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서원했지만 상황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무엘을 귀하게 왕적인 존재, 마지막 사사로, 제상, 선지자, 이 삼중직, 예수님이 삼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 요셉,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진, 병기를 가진, 이 철기병거를 가진 이 블레셋이 사무엘 때문에 못 쳐들어왔도록 하나님 막았어요. 한 사람의 의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수백억의 사람들하고 천국에 있는 한 명의 의인하고 하나님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며 빨리 뛰어다니고 그 넓은 길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당시 예루살렘 30만 명이 사는 29만 9,999명 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죄를 다 덮어주겠다 그랬어요. 이 땅의 죄악이 창궐한 건 문제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 의로운 의인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천번제로 이 작정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찬바람을 가르고 이 새벽을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본당에는 항상 10명을 딱 유지합니다. 우리는 행정명령, 주지사 행정명령 지켜야 돼요. 그게 교회가, 그게 바로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막 쳐놓고 있는 그 실외 증교실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감동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깨우는데 하나님 선봉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목적은 이 땅에 부흥의 불씨가 되고 기도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 요나가 외칠 때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그 악한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다시 영광의 계절이 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사무엘이 중요합니다. 그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매년 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 뜸 한 뜸 손으로 수제품으로 겉옷을 지으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그 보고 싶은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렇게 해서 가져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감동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지요. 예, 그 아이 사무엘이 엄마가 보고 얼마나 엄마 품에 그리운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 엄마 따라가겠다고 징징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제사장과 함께 있는 것을, 엘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걸 기뻐하며, 예, 그리고는 겉옷을 준 그 엄마를 보내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어 주니까 홈리 비나사 같은 깡패가, 불량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지켜주고, 영안이 어두워 나이가 이미 96세가 된 이 엘리 제사장, 모든 것이 판단력이 흐린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은요, 엘리가 못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그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이 홈리 비나스의 죄악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앞부분에 그 13절 한번 보세요. 예, 13절, 예,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이렇게, 12절부터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 체험으로 알지 못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자동 제사장, 이거는 그냥 학습무란 말이에요. 신자 중에도 무당도요, 영적으로 무당이 아주 강신을 받아, 귀신의 강신을 받아가 짝도 타는 무당이 있어요. 이 강신무라 그래요. 영음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무당이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학습무로 배워 사는 건, 이건 영음도 없어요. 여기 이게 학습무라. 예. 그런데 이들이요, 깡패 같은 별 불량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13절에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대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 소태나 큰 소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러는 게, 안 내놓으면 억지로 하겠다, 그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걸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 습관적으로, 이 습관적으로 한 번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알면 엘리 제사장이 혼쭐 내고 그 제사장직을 정직시켜버려야지, 근신 처분시켜야지. 내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데 이 얘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뒤 한번 보세요. 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덧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라. 이리 보세요. 소문이 겁내는, 소문을 겁내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악행이 찼으면, 예, 그 자리에 진노하며 그 제사장직을 정직시키고 제사 드리지 말게 해야죠. 자기가 96세의 노구라도 자기가 직접 제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사직을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 진노하며 채찍을 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아들아, 그리 말라. 이게 무슨 솜방망이로, 여러분 솜방망이로 채찍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화를 범하는, 진노하는 장면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예,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옵니다. 여러분 3장을 넘어가 보세요.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 3장 13절. 하나님이 사무엘, 법궤 옆에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13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홈리와 비나스의 죄를 하나님이 따지기 전에 이들의 죄를 금치 아니한 엘리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파수꾼된 교회의 죄를 먼저 묻는다고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먼저 묻는다고요. 홈리와 비나스의 죄보다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취한 것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겠다. 그리고는 그 집을 한날 한시에 엘리 세상 목 부러져 죽고 홈리아 비나스 전쟁터에 죽고 그 며느리 난산하면서 이 값옷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온 집안이 완전히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자녀들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홈리아 비나스의 불량자들과 그 엘리 집안과 하나님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와 사무엘을 딱 대조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첫째로 하나님께 드림받았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자, 우리 18절에 여러분 보셨죠? 18절에 세마포 외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18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이게 2장 18절, 2장 18절. 제가 2장 3장 왔다 갔다 하니까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이리 보세요. 아까 3장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 지금 섬겼다.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뭐 어린 아이가 뭔 제사를 알겠습니까? 촛불을 켜고 끄고 그리고 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잘 섬기는 거예요. 홈리 비나스가 깡패지만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 그 옆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지켜 순종해. 엘리 세상에 순종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 하나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총무가 되었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거룩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전옥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억울하게 들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모든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모든 우상 제물을 너희들도 먹으라. 우리는 레위기에 금한 하나님이 금한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먹지 않겠다니 환관장이 이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할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지만 엘리 제사장에도 은혜를 입어. 엘리가 그에게 에봇을 입혀요. 얼마나 귀하게 봤으면. 요셉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홈리아 비나스는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 집안 좋은 환경에서 그들은 타락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탐심을 가졌으니 골로새 3장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탐심 우상숭배 가진 자에게 임하느니라. 사무엘은요, 가장 나쁜 환경에서 얼마나 고고하게 성결하게 자랍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이 세상이 악하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그랬어요. 점점 악해집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고센 땅처럼 하나님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의인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그가 있는 사방 10km 안에는 술집이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에게 속한 자들 이 땅이 살기 때문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한나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람에게 은총 입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린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19절 20절인데 특별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이 19절 2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했어요.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 낳았어요. 이리 보세요. 그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오니까 엘리가 감동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아들을 바치냐, 내가 감동이다. 그리고는 엘리가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 부족한 영안이 어두운 엘리가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의 통로인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부족한 엘리라도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엘리의 축복을 통해 세 아들과 두 딸 5배의 복을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노라 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래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복의 통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3남 2녀의 복을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3남 2녀의 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미국이요, 건국해가지고 이 뭐 16개 정도 뭐 주밖에 없을 때 그 전 세계에다가 막 121개 나라를 도와줬어요. 자기 자급자족도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전 세계 좋은 것들은 다 미국으로 오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게 했어요. 이제 내 것 챙기기 시작하고 보호무역하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30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은 최소한도 30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를 바쳤더니, 아이를 바쳤더니 5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었더니 자식 5을 주실 뿐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총애받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사랑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3장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앞에, 그러니까 그 귀한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이 청소하고 불꽃도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이런 일을 맡고 하다가 그 궤 앞에서 잠자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뛰어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3번을 그리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너 다시 한번 들리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명을 받고 이 사무엘이 다시 그 음성이 들릴 때 주여 주의 종이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3장 13절부터 14절에 그가 엘리가 자기 아들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요, 그냥 서리집사로 일생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잠자는 우리를 학교 가기 전에 깨워가 30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기도를 잘잘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 지금 생각하니까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목사도 지나보니 우리 아버지의 그 예배드림과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우리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말씀으로 혹독하게 키웠는지 몰라. 그렇게 키웠기에 오늘 내가 있구나. 우리 어머니의 5시간 하루의 기도가 오늘 나를 붙들고 있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요 정말 부족한 목사예요. 그들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도 아니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서리집사였습니다. 오늘 어떤 장로, 어떤 안수집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생각하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님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다가도 우리 부모님이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겠구나. 절대로 어긋나가지 않습니다. 어긋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20절. 자, 1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100%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더라. 여러분, 이런 귀한, 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이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이 살았고 마지막 인생의 착지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데리고 있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청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 자기 집안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버렸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은사, 달란트,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릴 때입니다. 우리 고국을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 하나님이여, 환경이 그토록 어려웠던 곳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받아 성결하게 여호와 앞에서 자랐듯이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더니 더 많은 복을 받았고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시켰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 되고 국방력이 되었듯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새벽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실외 증교실에서 참바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영광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이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실외 친교실에서 찬바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정해서 하나님이여 저녁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오르날의 타작마당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르난 타작마당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갈멜산 엘리야의 세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적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여 우리에게 속한 자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품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이 전염병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병든 자들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폐역하고 엄난한 죄악, 하나님 밀어내었던 모든 교만한 죄악, 탐심의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그 깡그들 불량가가 있는 곳에서도 사무엘을 믿음으로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키워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 대부흥에 우리 주님 시온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이 거룩한 대부흥에 내간에 불을 붙이고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어 미국과 한국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계절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대복의 역사가 곧 다가올 텐데 이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의를 찾는데 사무엘 같은 의를 찾는데 아버지 이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의인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